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사명만 주고 그 필요한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와 역할을 맡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조금 확대돼가지고 사람들이 가진 자기의 특기, 능력,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거를 은사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은사라는 것이 은혜로 선물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자질들, 또 실력들, 여러 가지 특기들, 우리가 선물이고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적으로 교회적으로 은사할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이끌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쓰도록 주신 그런 능력, 그런 자질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쓰도록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가 이제 그 직분에 충실하는데 그런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써서 충성하도록 하셔가지고 교회가 무슨 뭐가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도록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줄 알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이 수고를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이 잘 되는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목적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교회가 제대로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보람도 느끼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방법도 생기고 그 판단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열심히밖에 남지 않죠. 측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제대로 어떤 건지 분별할 수도 없는 그냥 그 뜨거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직분 수행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맡게 하셔가지고 교회가 돌아가게 하셔서 뭐가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내가 맡은 이 직분과 그 직분을 잘 수행하면 뭐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은사도 직분도 필요 없고 확률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모였기 때문에 모여서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직분을 마련하시고 그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모이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들을 사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부터 우리가 본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리한 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더라.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위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시는 것인데, 그리고 위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아래로 내리셨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리셨던 분이고 그분이 오르시면서 올라가셔서 그 선물을 주셨다고 했으니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가 위로 올라가신 분이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를 그 논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올라가실 때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구냐고 한다면 위로 올라가셨다고 한 걸 봐서 그분은 내리셨던 분이시다. 내리셨던 분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리셨다고 올라가신 분이 선물을 주셨다고 했으니 내리셨다고 올라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그가 역시 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시기가 그 모임에 그 모임을 목적을 이루고 모이게 하신 뜻을 충분히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임의 교회에 누구를 주시는가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직분자를 주십니다. 이 와중에 이제 11절에 나온 여러 가지 그 교회에 주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 이제 있다가 없어요.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대상들도 그렇고 한때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은 그런 직책들이고 이제 남은 것은 목사와 교사가 이제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에서 전해지고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형성하는 데 쓰인 그런 그 사명자들이고 이제 그 내용들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내용을 다 이제 갖추어 놓고 이것이 계속 그 내용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두시는 직책은 목사와 교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와 교사를 나누어서 따로 보게 된다면 목사는 이제 목양을 하는 그런 교육 직분이고 교사는 아마 성경, 사도들,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의미와 뜻을 해석하고 하는 일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뭐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와 교사는 결국 하나의 직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양들을 치는 목양의 관점에서 그 가르치는 표현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교육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직책이 목사와 교사는 결국 실체적으로는 하나인데 그렇게 관점에 따라서 역할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냥 그 개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모이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모임에 그 교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이제 얻게 된 그 직책이고 목사와 교사라고 표현되는 직책은 계속해서 교회에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역할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같이 목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면 교회로 모으시고 지속적으로는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뭘 하시냐면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도가 온전하여지고 봉사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각 신자들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교술과 강성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 한 사람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속해 있는 그의 몸이 되도록 세워가신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일에 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심으로써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달성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이제 모임을 갖게 하시고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단체로서의 어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그 교회로서의 형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 일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써 세상의 풍조에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점점 더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걸맞는 그런
풍성한 교회로, 충실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워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연합하여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 한 사람이 잘했다, 개인 한 사람이 신앙을 잘 바꿨다라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체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성향, 우리의 필요, 내가 느끼는 중요한 목적, 이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사람의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하는 일을 또 최하게 합치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나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자로서 제대로 되는 것뿐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이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을 행하시는 그 일에도 우리가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내가 관심이 더 넓든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도 좀 신경을 쓰는 게 하는 우리의 차원에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루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교회에 엮이게 되어 있고, 교회가 내 신앙과 내 열심과 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필연적으로 상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는 것만 관심 있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맞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교회랍니다. 근데 필수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서 있는 입장과 내가 관계하는 것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그건 내 일이어야 되고 내 관심이어야 되고 내 참여하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신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위로와 평강과 구원과 소망에만 관심이 있고, 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엮여서 세워져가는 교회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는 이미 거기서부터 나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신앙은 출발부터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 안에서의 내 위치와 내 역할과 활동, 이것이 항상 같이 동시에 엮여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도대체 교회란 뭘 하려고 하나님이 모아서 세우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교회를 통하여 해나가십니다. 어떻게? 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익에 빠져 모든 교훈의 편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모아놓으신 뭘 모인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다 같이 동일한 것을 배워가지고 동일한 지식을 갖고 동일한 걸 믿는 존재가 되어서 비로소 각 사람이 각각 각자 나름대로 믿는 게 아니라 결국 믿는 바가 동일해지고 아는 것이 같아져가지고 그것이 그 신앙과 지식에 의해서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수고들, 직책들, 직분들은 뭘 하는 것일까? 이걸 하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다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이 같은 내용, 같은 대상을 똑같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면 그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고 제1직으로서 여러 직분자들, 제 모든 직분자들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은 사람들이 결국 무슨 목적을 위해서 뭘 이루도록 하기 위한 일을 하는 거냐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도록 하는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책과 직무들은 다 그 일을 하는 거라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그 아름하름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이 말씀 가르치고 또 헌금도 모으고 헌금도 이렇게 분배해서 쓰고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지장을 초래하기까지 그렇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지장이 되게 많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일이 방해가 되고 어려워지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근전적으로 출입을 근전 출납을 맡고 이런 일을 좀 누가 맡아라. 보면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방해받지 않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직분을 세우고 그러니까 직분은 뭘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세워졌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일이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게 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어서 다 잘 자라가지고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인데, 교회의 일을 맡은 사람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그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직분을 수행하고 직무를 맡은 사람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제대로 그 교회가 하는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가, 나는 내 직무를 과연 잘 수행했는가를 이제 점검하면서 계속 어떻게 내가 직분을 잘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면, 도대체 나를 왜 직분을 맡겼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왜 하는 거라고요? 이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하여 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들을 맡았으니,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내가 무슨 직무를 행하든지 결국은 뭘 위해 해야 되는가,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충분히 했는가 안 했는가는 뭘로 항상 기준하냐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더 잘 되어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게 됐는가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 그 사도행전의 직분자들이 맡았던 건 뭐냐면 공배를 맡았어요. 헌금을 관리하고 헌금을 분배하는데 혹시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게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잘 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활동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은 그거였는데 보험 계산하고 잘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 교회에서 말씀이 잘 전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공개를 맡은 직분자들이 제대로 했느냐, 과연 그 일을 맡고 행한 목적이 잘 이루어졌느냐는 그 사람들이 계산을 정확하게 했느냐, 아침없이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빠짐없이 빈틈없이 공평하게 잘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그들 때문에 교인들한테 말씀이 잘 가르쳐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과 정력을 뺏기지 않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이 성장하고 충실해지느냐, 이게 그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고 그들이 하는 일의 목표라고.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은 교회가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아는데 더 발전하고 충실해지는 것이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아니면 교회가 재정을 맡아서 막 불려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내기고 할 걸 아니라고요. 밥을 하든지 재정을 맡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거에 시간 안 뺏기고 신경 안 뺏기고, 또 목사님이 이런저런 거 살펴보느라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오히려 집중할 수 없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전념해서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다른 일들을 직분자들이 맡아서 줬기 때문에 다른 데 이렇게
그 신경을 안 쓰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이런 걸 안 뺏기고 말씀에 집중해서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충실해졌느냐 말을 묻는 거라고. 근데 이런 건 말이야. 내가 뭘 맡았어? 청소를 맡았든지 뭘 맡았어. 그럼 내 최대한의 목표, 내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거 신경 안 쓰고 말씀 듣는 게 절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거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밥도 해야 되고 이런데 왜 나만 해? 너는 왜 안 해? 이래가지고 이거 꽈는 거예요. 왜? 뭘 하라고 그걸 맡았다고요? 너는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말씀을 잘 들어. 이게 그 직분의 목표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심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수행해가지고 잘했다 하면은 뭘 봐야 돼요? 교인들이 말씀을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르고 깊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평가예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예배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럼 이제 직분자들부터 관심이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가르치는 바를 이제 잘 알게 됐어요. 잘 알고 믿게 됩니다. 이게 내가 수고한 보람이고 내가 역할을 맡은 그 성과라고. 그래서 직분자들부터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언가를 잘 알아가지고 직분자들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직분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다른 교인들 이거 신경 쓰느라고 말씀을 못 듣고 생각이 엉뚱한데 뺏기지 않도록 내가 했는데 과연 교인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았을까? 이게 막 관심. 자기 직분에 열심을 낼수록 그게 더 궁금해져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직분자들서부터 막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막 알고 저 사람, 저 교인도 이걸 알았을까? 이게 궁금해지고 대화하고 확인하고 동료하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했잖아.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거가 그냥 서로 붙고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교회예요. 교회란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직분자들부터 뭔 얘기를 막 관심 있게 꺼내요. 그걸 교육에 잘 들어요. 이게 이런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점검하면서 막 이런 분위기를 앞서서 할 수밖에 없잖아. 왜? 그거 잘 되라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는 그거 되라고 이걸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또 오늘 설교가 뭐였는지, 잘 들었는지, 뭐가 기억에 남는지, 그래서 뭘 깨달았는지 아무도 안 물어.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왜 감당했는지 그게 안 궁금해. 자기가 한 일의 목표인데 그게 성과인데 내가 이걸 과연 잘했는가?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수고해가지고 보람이 있는가? 뭘 봐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오늘 설교 잘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하고 알았는가? 이걸 위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 궁금해? 그게 어떻게 대화의 주제가 안 될 수가 있어? 이상하고.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다 하나같이 장성해가지고 잘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목사와 교사가 하는 그 일이 잘 되어지도록 여타 직분자들이 세워져가지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목사와 성도들이 다른데 신경 안 뺏기고 시간 안 뺏기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성과가 있도록 각자 역할을 맡은 거예요.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이걸 알았을까? 이거를 정말 알고 믿게 됐을까? 이게 관심이지. 이게 목적이지. 수고한 이유니까. 목적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로 모으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직분이 왜 있는지 알고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